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3부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오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악과 허물을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제 욕망과 제 자신의 욕심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자백하오니 저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러한 말씀들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개심과 분노와 반감을 가졌습니다.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바라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는 줄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자백하며 고백하오니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사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 응답받고 아버지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육신에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악한 원수마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던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여름을 통하여 모든 교육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을 아버지 불붙듯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원수마귀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혈기내고 성내며 분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든 행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가르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8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헌금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설교는 1년에 2번을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있고 7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헌금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자신에게 시험이 없고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개척해서 2달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줬는데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도로 돌려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답니다. 돌려드리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면서 내가 이거 정말 헌금 드리기 싫었는데 억지로 내가 드리기 정말 싫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리기 싫었는데 이거 억지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내 목회하면서 절대 성도들에게 강제로 헌금을 시키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헌금 설교 안 하는 편입니다. 1년에 2번 이렇게 헌금 설교 주간만 헌금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비평하는 글을 봤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인터넷에다 올려놨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꼭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헌금 이야기, 하나는 전도 이야기, 모든 설교에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은 돈밖에 모르더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설교 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번 헌금 설교 주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마누라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딱 갔더니 그날 헌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안 갔대요. 그리고 또 한 1년 후에 마누라가 하도 또 가자고 달달 볶아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갔더니 또 그날 헌금 얘기를 또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신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천국 못 갈 사람인 것 같네요. 왜 가는 날마다 헌금 얘기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선생님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다니지 마세요. 구원 받지 말고 그냥 지옥 가세요. 제가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지옥 가버리라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난 선생님 말 그대로 해석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세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 어쩌다 한 번씩 하지 헌금 설교만 매주 하면요 나가는 교인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도 다 교회 나가요.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필요에 의해서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다 한 번도 이거 잘못하면 실수를 하니까 아예 1년에
2번 정해놓고 그날만 하고 나머지 날은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1년에 2번 하는데, 오늘 전도대 갖고 처음 오신 분 아주 날짜 제대로 잘 잡으셨어요. 어쩜 오늘 오셨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다른 교회는 건축을 할 때요,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100억이 든다 그러면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인들한테 알아서 헌금하라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장로는 5천만 원, 안수 집사는 3천만 원 이상, 장로는 5천만 원 이상, 뭐 권사는 2천만 원 이상, 서리 집사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야 10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가 3번째 건축을 해서 온 겁니다. 개척해가지고 첫 번째 건축하고, 2번째는 중축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지금 이거 지어서 온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헌금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얼마씩 하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본인들의 믿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분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큰 믿음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교회 중진인데도 100만 원도 안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헌금 때문에 섭섭한 얘기 들으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100만 원씩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말이죠. 네.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을 목사가 강제로 받아갖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교회 크게 질 생각 안 했습니다. 개척할 때. 이것도 절대 이런 계획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소아당에다 땅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라.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나님 돈 없어요. 우리 교인들 돈 없어요. 다 가난해요.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지 않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하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건축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련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헌금 강조 안 한다는 거, 이 교회 건축하는데도 건축할 때는 모든 교회가 매주 건축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저는 그때도 1년에 2번밖에 안 했어요. 1년에 2번.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뭐 짓다가 말면은 안 지어지면은 뭐 그만두지 뭐. 내가 그만두면 되니까. 내가 그만두면은, 아 그래, 하나님이 너는 큰 교회 하지 말고 조그만 교회 하란가 보다. 그래, 그럼 저 제주도 가서 한 50평짜리 교회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목회하지. 50평이면은 한 평당 6명씩 계산해요. 6, 5, 30, 300명 들어가는데 한 200명 교회는 되겠네. 그럼 200명 교회 갖고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마음 탁 피어버리니까 하나도 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 성도들은 그저 헌금 드릴 게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헌금 설교를 해도 여러분한테 헌금 강조 안 하는 목사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헌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 안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안 받으세요. 체면치레로 드리는 헌금, 내가 장로인데 저 사람이 1,000만 원 했는데 나도 1,000만 원 해야지, 이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감사한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도 안 받으신대요. 생색,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내 생색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생색내는 헌금 이런 것도 안 받으신대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비슷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놨잖아요. 네.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래요. 그건 하면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즐겨내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가 성경대로 해야죠. 가르치기는 하지만 드리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맡겨야죠. 그게 옳다고 생각돼서 저는 지금까지 35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헌금이 있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일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헌금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내 모든 것, 내 집, 내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도 받으셔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도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드릴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5대 제사를 만들어 놨어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헌금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부자, 나는 잘 산다. 그러면 너는 소를 드려라.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부자니까 나는 중간 정도 산다. 중산층이다. 너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라. 나는 서민이다. 너는 비둘기를 드려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나는 하나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빈손으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딱 써놨어요.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가져라. 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 밀가루를 이렇게 딱 한 움큼 지은 거예요. 한 움큼, 한 주먹 이렇게 딱 지은 거. 밀가루를 우리가 떡 만들어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빵 만들어 먹죠. 빵을 만들면 네가 먹을 것 중에서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가져라. 그거 어떻게 드리느냐? 그놈을 갖다가 불을 붙여요.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위에다가 탁 가루를 놓으면 불과 함께 가루가 타버리죠. 그거 하나님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가루값보다도 불쏘시개 값이 더 들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계산하면 그러잖아요. 장작값이 더 들어. 근데 그렇게 하래요. 빈손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나 막 어중이 뜨중이 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악한 사람에게도 막 복을 주시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만 하나님은 복 주실 마음을 갖고 계셔요. 누가 경배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정해 놓고 아무리 가난해도 너는 나한테 와서 나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땐 너 반드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현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1,000원을 헌금하셨어요. 1,000원을. 그러면 한 달에 4,000원 내지 5,000원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교회가 운영되는데 자기 교회 운영비와 교인을 나누었더니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권을 들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4,000원 내지 5,000원 들었으면 손해요. 현대적으로 계산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한다면, 네가 정말 생활이 어렵다면 네가 나를 경배하는 것을 그래도 뭔가 마음으로 보여라. 고운 가루 야바 10분의 1이라도 가져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다면, 아,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고통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어떤 구원을 줄지 모르지만은 네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면 너를 삶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잘 경외한다면,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영생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부가 2 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셨어요. 2 렙돈. 2 렙돈은 그 시대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적은 화폐 단위는 10원이에요. 10원. 10원 통용하지 않아요. 그것도 은행에 가면 10원짜리 줘요. 10원짜리 지금도 은행에 가면 거슬러 주더라고. 그러면 20원 드린 거야. 20원 가장 적은 화폐라고 그랬으니까 20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했어요. 왜 인정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 배울 때 나는 하나님 가난하니까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오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오병이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더 많은 은혜와 상급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안 죽었어요. 그럼 먹으면 독이 돼갖고 퍼져갖고 탁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먹었는데 멀쩡하게 살았어요, 하하가. 그때 하하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걸 보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네? 그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다른 여자를 또 만들어줘가지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럼 하하는 죽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다른 여자 만들어줬을 때 여자한테 너 저거 따먹지 마라, 선악과 저거 먹으면 전처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후처인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었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 태어났으면 지금 이런 고통을 안 받고 모든 후손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잘 살 텐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하가 그게 따먹으면 죽으라고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았어. 살아가지고 따갖고 와서 남편도 먹으라 주었네. 이 쪼다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어. 나 같으면 절대 안 받아 먹어. 그런데 받아 먹어버렸어.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아담도 죽으라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너 왜 먹지 말라 먹었느냐. 저 뱀이 그랬습니다. 뱀 저주 받죠. 근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있어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사단. 그 사단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먼저 따먹은 여자도 저주를 받고, 나중에 먹은 아담도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버려. 이제 네가 나가서 네 노력으로 먹고 살아라.
에덴에서는 자기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어려워도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못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요, 간증해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간증할게요. 교구장한테 보고가 올라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인데요, 아이고 뭐 선교원금을 1,000만 원을 한대요. 뭐 11조를 한대요. 뭐 근데 11조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11조가 막 8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는 그 사람은 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나보다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은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이에요. 전도돼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대한테 걸린 거야. 그래갖고 낚여가지고 붕어 낚듯이 우리 교회 전도대한테 딱 낚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부부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특이해요.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부터 그 교구장이나 집사님들이 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저러지? 나는 그 과거에 뭐 교회 다녔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처음 교회에 전도된 사람이 막 드리고 싶어. 막 헌금을 드는데 1년에 보니까 헌금을 막 몇천만 원을 들어서 깜짝 놀라서 10위권 안에 들어와. 우리 교회 헌금자 명단에 딱 보니까 우와,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이래?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그 가정에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난해 아파트도 30 몇 평짜리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더 크게 확장해져가지고 잘 돼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요. 최근 내가 한 2주 전에 들었는데 직원이 어떻게 늘어나고 수입이 어떻게 늘어나고 생각지도 않는 큰 거래처가 생겨가지고 수입이 막 이렇게 좋아졌다고. 목사님, 그 집은 복 받았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요 금년이 3년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막 복 받아가지고 1년에 몇천만 원씩을 헌금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3장 끝부분에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신대요. 그런 성도가 우리에게는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그래갖고 아주 잘 돼요. 네. 잘 나가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시편 54편 6절은 내가 낙헌제, 이 낙헌이라는 말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이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각 나라 중에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경외를 뭘로 하실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지만 물질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저도 헌금 설교하기 싫어요. 하지만 목사는 헌금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방법,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서 헌금을 시험 들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몇 마디 안 했는데 끝날 시간 됐어요.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나하고 굉장히 절친했어요. 내가 아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코치를 했어요. 뭐든지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갖고 코치를 해서 잘 성장해서 이제 결혼까지 다 했는데 어느 설교에 빠진 거예요. 그 설교에. 그래갖고 그 교회로 가버렸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한테 은원도 안 하고 시험 들어갈 때는요 은원도 없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간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내가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니까 떠있길래 다 들어봤더니 엉터리 설교네.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찌부링거리는 거야. 그냥. 어? 너무 엉터리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전부 컴퓨터로 쳐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쳐가지고 이건 성경 어디에 잘못됐고 이건 성경 어디에 잘못되고 해갖고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지금도 인터넷 가면 검색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때 했던 겁니다. 신약시대 때는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찾아서 다 대놓은 거야.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 거야?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쭉 듣고 나더니 근데 이 양반이 그때 가서 이걸 집어넣어. 딱 기존 교회를 까요. 헌금 얘기하는 교회를 막 까더니 끝에 가서는 다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됩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내가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설명 붙여놓은 거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고. 11조는 드리지 말라 하면서 전 재산은 드리라고 한다고.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감동받으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된대. 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설교 여러 편을 들어보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우리 청년이 글로 간 게 걱정이 됐는데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한 1년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이 나왔어요. 그 목사가.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었대, 집에서. 그래서는 또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람 이름을 대고 막 여러 군데, 그럼 저 인터넷 잘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해서 딱 뒤져보니까 모 뉴스에서 써놨는데 이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목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광고를 내면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이에요. 이거에 다 지금 현재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 미국에 아는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아무개 목사 그 LA에 있었다는데 LA에서 어땠냐? 너 좀 싹 알아봤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다 알아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목회가 안 돼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부부 사이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혼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애들 거기다 놔두고. 그래서 계속 거기 티끌태끌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소문이 안 좋았대요. 근데 한국에 가가지고 좀 그런다고. 그러더니 죽었다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교인이 뭐 몇백 명 모였대, 한국에서. 근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전 재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 헌금도 안 드린 사람이 전 재산을 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치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해놓지 않았어요. 목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르쳐야 되고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첫째로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 때 보는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 준다는 말이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못 드려요? 못 드리지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헌금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말에 걸려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은 뭐냐?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요. 분명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안 한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줄 무슨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무슨 근거가 있어야 창고를 채워주죠? 근거가 없는 거죠. 복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왕도 백성을 도와줄 때도 백성이 무슨 큰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왕의 가족이나 무슨 왕에게 어떤 충성심을 일을 했을 때 그 왕이 그 백성한테 큰 하사품을 내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하사품을 내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도 없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에 상급도 없어요. 그 다음 하늘에 자기 집도 없어요. 하나님 헌금을 드리면 하늘에 내 집을 짓지 못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집 지을 재료를 여기서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집이 있겠어요? 집이 없어요. 그 다음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도 안 자라나요.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고민이에요. 안 자라요. 안 자라.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조금 받아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10%는 옳은 얘기했고 90%는 틀린 얘기했어. 1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 헌금을 드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헌금을 기쁨으로 드린 사람은 목사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대요. 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대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럼 그렇게 들리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헌금을 안 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달라요. 그 다음 교회를 다니면 좀 생활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져야 돼. 근데 생활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활이. 예수 믿으면 생활이 좀 나아져야 돼. 뭐 부자는 안 되더라도 믿기 교회 처음 나왔을 때보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 갈수록. 근데 우리 교인들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귀신이 드러났을 때 귀신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들어갔지?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무슨 짓 했냐? 어린애한테 무슨 짓 했어? 이렇게 내가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1,000원 주면 500원 까먹고 500원만 헌금 드리게 했지?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청년. 그래서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탁 나갔어요. 성가대로 딱 가서 앉아. 그러면 여기서 나갔는데 저기 가서 딱 앉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쫓았어요. 그렇게 내쫓고 그럼 또 들어가고 내쫓고 또 들어가고. 이야, 이게 정말 왜 이래? 에?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나가는데 또 들어가고 나가는데 또 들어가고 이럽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가라고 왔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내쫓으려고 그러냐? 정말이요? 그러세요 주님.
나는 주님이 성경에 너희는 가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주라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그거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병 낫게 기도해주고 귀신 드러나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명령 안 하니까 안 되는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포기를 했죠. 저것도 주님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도록 하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지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 몇 차례 왔는데 뒤에 분명히 봤어요. 차례 시간에 끝날 때 보니까 없어.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뒤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이 청년 왔는데 왜 중간에 사라졌냐 그랬더니 어떤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데리고 나갔대. 그래갖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버렸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보세요. 1,000원 주면 500원 까먹는 이 습관이 나온 거야. 교회학교 회계를 맡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간 거야. 교회학교 전사님이 아니 교회를 안 나오려면 교회학교 회계 맡았으니까 돈이나 주고 가야지. 근데 돈을 안 주고 사라져버린 거야. 둘이 도망쳐버린 거야. 부모들이 반대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둘이 눈 맞아갖고 가버렸어. 그래서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찾았어요. 수소문에서. 신림동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야단을 안 했어요. 야단을 안 하고 교회학교 돈이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다 써버렸어요. 그러더라고. 다 썼다는데 할 말이 없어. 또 목사는요 어디 가서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막 그냥 고소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 그냥 가져가면 다 떼어 먹으세요. 괜찮으니까. 절대 고소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썼다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둘 다 전사하고 돌아와서 그냥 야 엄선생님 쳐라. 뭐 다 썼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 엄선생님 치고 이제 다시 교회학교 이렇게 해서 꾸려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애 낳았다고 그러더라고. 애 낳아가지고 이제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신호등 앞에서 딱 횡단보도 건너라는데 시내버스가 와서 팍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딱 쳤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보고받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져. 29살에 죽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헌금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 길어지겠네.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헌금을 드릴 때 받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요. 너 나를 정말 믿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 가부가 두 해 돈 드렸을 때 인정을 받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섭섭해 우리 인간들한테. 말라기 1장 6절에 써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 것. 하나님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내가 너희를 창조한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을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너희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영생을 주고 너희를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고 너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 성경을 안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이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다음 헌금을 드리면 받는 유익은 땅의 물질의 복과 높임을 받아요. 높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맡은 데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데마다 제사를 싸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송아지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양 드리고. 그런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늘에 많은 상급을 받게 돼요. 많은 상급.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상급이 있대요. 그 다음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헌금 드린 사람은 막 은혜를 막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일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 빨리 돌아와? 안 갔으면 좋겠어. 이건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 기다려져요. 근데 헌금을 드린 사람 마음은 반대예요. 헌금을 드린 사람은 막 주일이 기다려져요. 빨리 주일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려져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많아요. 읽을 때도 막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 이 말씀이 이런 게 있었네.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 복을 받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 되겠네. 이게 깨달아져요.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성장하죠. 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보다 지금의 환경이 훨씬 좋아져요. 모든 환경이 좋아집니다. 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 믿는 게 막 기뻐요. 교회 다니는 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요.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오는 은혜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쁘셔 하셔요.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보물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보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물 도둑 맞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물건. 세상에 여러분이 다 쌓아놨어. 돌아가셨어요. 다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싹 도둑 맞았어요. 네, 다 도둑 맞았어요. 어떤 것만 도둑 안 맞아요? 하늘에 쌓아놔둔 거. 그건 다 내 거야. 하늘에 가면 내 집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쌓아둬라. 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뭘까? 첫째, 헌금을 드리는 거. 헌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11주라든지 건축헌금이나 감사헌금 이런 거 헌금을 드리는 거. 두 번째,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다음 전도비나 선교비를 대주는 거.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선교 나가면 선교비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또 누가 전도한다면 전도비 하라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것도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건 요 네 가지요. 헌금 드리는 것,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선교비, 전도비를 드리는 것.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 쌓아둘 때 유익. 이렇게 하늘에다 보물을 많이 쏜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몸은 세상에 있는데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요. 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안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마음이 없어요. 땅에만 있어요.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만 있어요. 근데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은 사람은 마음이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내가 하나님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받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 보물 하나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믿음이 인정받죠. 그리고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에다 세금 내지 미국에다 세금 냅니까? 그러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다 사실로 나타나니까 야, 잘했다, 잘했다, 내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손해나가 아니에요. 영생 얻었을 때 내가 드린 것에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자기 집이 잘 지어졌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각 교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구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천국 가서 자기 집 보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천국에 가서 자기 집들을 보고 온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집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안 사놓은 사람은 자기 집이 없다고 그래놨어요. 수많은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없대요. 그러므로 더 많이 보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많이 보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시면 그대로 다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하시면 믿음이 없는 대로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은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 봉투에 꼭 이렇게 써요.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꼭 가끔 그렇게 씁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복과 상급도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드리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시고 하나님께 믿음도 인정받으시고 상급과 복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시어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결심의 기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공경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크게 하소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헌금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께 나온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여러 가지 헌금 제목을 다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땅에 사는 날 동안 돈 문제로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더 환경이 좋아지게 하시고 복받아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번 달 암송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경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